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복된 감사주일 3부 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넘쳐나고 게다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며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1년에 2번을 감사절로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저들은 표현하곤 했었습니다. 특별히 1년의 시간 중에서 이스라엘의 민족들도 그랬습니다. 전반기에는 맥주 감사절로, 그리고 후반기에는요 추수 감사절로 정하여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 민족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늘 임하게 해달라.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1년에 2번을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지키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민족들도 그렇지만 택함을 받아 영적 이스라엘의 민족의 후예로서 21세기의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주의를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1년에 2번을 정하여 지금도 꼬박꼬박 지켜나가고 있는 이유, 그런데다가 매년 빠지지 않고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켜나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더욱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부족한 죄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이 위대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되뇌이며 특별히 1년에 2번을 우리가 감사주일로 정하여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를 잘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들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과 특별히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자꾸만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게 되고 자기의 의로움만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 우리 사는 시대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러니 더욱이 신앙인들의 성경적 가치관도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덩달아 저나 우리 성도님들까지 영적인 부분에서 넉넉히 살아가서는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귀한 본문의 말씀, 바울 신앙의 고백을 영적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 감사 신앙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 되는가. 그야말로 바울처럼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감사로서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앞에 내가 서게 되더라도 하나님 감사로 주님과 함께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시는 말씀에 오늘 이 시간에도 아멘 하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받들 수 있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하나님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난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도 빌립보서 4장의 앞선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먼저는 살펴보았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이 그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 지킴, 이 마음을 잘 지켜감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엊그제 금요일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빌립보서 4장의 뒤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 번 더 찾아보겠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의 글을 작성했었던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게다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사랑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직접 작성하고 있었던 바울이 처한 지금의 환경은요, 그야말로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 안에 바울은 지금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은 감옥이라는 이 환경 이 속에서 갇혀 있었지만은 바울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통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10절에서 우리 방금 읽어보셨지만은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이 10절의 가장 첫 구절에서 무엇을 밝힙니까? 자기는 지금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요.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지금 큰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큰 기쁨이 바울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뒤에 구절에서 이렇게 밝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다시 싹이 남이니라.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사실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그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 그 중에서도 물질적인 섬김은 이제 거의 끊어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통의 성경의 해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방금 10절 말씀 읽어보신 것처럼 이제는 다시 싹이 나고 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원어로는요, 다시 꽃이 피다, 다시 소생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게다가 바울의 여러 복음 전하는 사역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회와 여건은 사실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 말씀의 그 다음 구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었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바울 자신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빌립보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여건 자체가 참 힘겨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게다가 여러 가지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으니 바울에게 지금까지 물질적인 후원까지 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지금의 이러한 후원들이 거의 멈춰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다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자기는 지금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왜 그랬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 감옥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그런 후원이 거의 끊어진 상태에 있었지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기쁨과 감사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11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 자체는 궁핍함이 맞아요. 감옥 안에서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풍성함을 감옥 안에서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복음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감옥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궁핍한 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궁핍해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오히려 무엇을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이 자족함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이런 의미예요.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상태. 외부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지금 이 자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이 여러 가지의 곤경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과 상황을 자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뛰어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달픈 이 배고픔의 환경과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오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서 고통스러운 감옥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버티며 견뎌나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자족하며 영적인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요, 이미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지금 숨쉬며 살고 있는 이유도 예수 때문이요. 내가 만약 죽음의 관문에 서게 되더라도 예수 때문이라. 그 예수께서 죽음의 관문에 서 있는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이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극한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감옥 안에서 누리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시 한복판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의 복음이 그 도시와 민족을 향할 수 있도록 이 바울 사도는 평생에 복음의 사도로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순종,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죠.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선택이고 선택이 이어서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은 원망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원망과 감사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선택해보라고 한다면 감사를 선택을 하겠죠. 더욱이 이 7월에 우리는 장마철과 무더위 앞에 이제를 서게 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덥다라고 원망만 늘어놓으면 우리의 삶에 과연 감사가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무더위, 이 장마철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7월의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 3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도 시원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작은 거예요. 참 작은 것이고 우리가 매 순간에 일상적으로 누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먼저 선택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서게 될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울에게 주신 이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누리는 것도 없었고 게다가 거머쥐고 있는 것도 인생의 미래에 보장되어 있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인생에는 멈추지를 않고 있었고 그래서 이 바울은 힘겨운 순간 앞에 계속 서게 되었지만은 감사로 모든 순간을 버텨나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처하든지 바울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움으로써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사실. 오늘 맥주감사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형편과 환경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감옥에서의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허락해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믿음으로 붙들 때에 이 바울의 인생에는 감사가 멈추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부분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 물질적인 후원은 멈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바울 사도 어쩌면 궁핍함에 처해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물질적인 후원이 멈춰져 있어도 하나님 은혜의 후원은 바울에게 계속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이 바울은 감사로 기쁨으로 그 감옥에서의 시간을 바울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신앙으로 배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서 있더라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앞으로도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의 여정에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은 매 순간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은혜가 맥주감사주일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도 그리고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기쁨이라도 어려움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다시 묵상하며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참 바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삶이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비천에 처하여 궁핍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풍부함의 은혜를 누릴 때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바울에게는 죽을 위기도 많았고 매를 맞아 고통받는 순간도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복음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심지어는 감옥에 지금은 갇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처할 줄 알고. 처할 줄 알고라는 이 고백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바울은 너무나 소중한 영적 자산의 비결을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이 말씀에서도 모든 일이라고 12절의 중반부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도 살펴보았거든요. 그 말씀에서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 다만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1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다 포함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이든 아니면 사소하게 일상적으로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이든 다 관계없이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12절에서는 처할 줄 압니다. 하나님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처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감옥이라고 하는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바울에게는 이러한 때도 있었어요. 풍성함을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이 바울 인생길에는 반복되고 있었지만은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요,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적응력이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픔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배부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인생의 여러 상황에서 그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는 인간적인 적응력, 빠른 판단, 눈치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은 처할 줄도 알아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주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 신앙의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검색해 보시면 다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잘 보면 이래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난 믿네. 주님의 완전하심을 난 믿네.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자제하겠습니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우리 한번 나중에 부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청년 예배 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을 종종 갖고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의 일부가 또 이래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라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찬양 가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 끝에서 그럼에도 이 길 끝에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 참 귀한 그런 찬양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이 이랬어요. 언제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 늘 오르십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할 줄도 알아. 처할 줄도 알고 이런 상황이든 저런 환경이든 이런 고통이든 이러한 극한의 아픔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극한의 고통도 때로는 허락해 주실 분도 하나님, 감옥이라는 이 환경도 허락해 주시는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서 하나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위대한 은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바울은 사도가 된 날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그 순간에서부터 자동적으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시작을 했을까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던 그 순간에서부터 이런 은혜가 바울에게 자동적으로 임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픔과 배부름과 때로는 풍부함과 궁핍함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여러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2절의 끝자락에 보면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일체의 비결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체의 비결.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함과 곤핍함과 때로는 인생의 낭떠러지 끝자락에 곧 죽을 것만 같은 그 극한의 두려움 앞에 서게 되더라도 나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극한의 고통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국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 즉 일체의 비결을 이 바울은 배웠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통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실수인가 하면은요, 제가 사실 실수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비천함과 참 어려움 앞에 처할 때에는 성도라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포기하셨는가? 싫어하셔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하나님이 몰고 계시는가? 성도조차도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때로는 갇힐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풍성함과 풍부함의 은혜를 누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은혜 앞에 감사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런 분들도 있었겠죠. 풍성함과 풍부함의 시간을 보낼 때에는 내 능력을 자랑해요. 내가 이만큼 고생하며 땀 흘렸으니, 내가 이렇게까지 이루어냈으니 이 정도쯤은 내가 누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공로를 앞세우고 나라는 이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했던 순간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교만함의 죄악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도 살펴보았지만은요,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비결이요,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을 늘 찾았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찾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가져다 주는 위로와 안식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죠. 그죠?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지금도 은혜로 임하기에 이 바울은 감사로 감옥이라는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함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앞으로도 평생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이 신앙의 확신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걷는 인생길에
때로는 참 불편하고도 어려움의 순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과 거룩한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며 늘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바울은 우리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3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어떠한 신앙의 정신으로 살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불굴의 이 신앙 정신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했었던 그러한 고백이기도 한데요.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 위대하신 예수님, 이 거룩한 예수님의 은혜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편지의 글을 쓰면서 지금도 나를 평생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평생을 충성된 복음 사명자로 하나님 자신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로 다시 와서 이 본문의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며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수 중심의 이 거룩한 신앙의 정신을 우리에게도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감옥 안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정신을 소유하여 늘 감사로 살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바울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도의 상반기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참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매년 새해 첫 주간이 되면 원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새벽마다 한 주간만큼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을 갖잖아요.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단 말입니다. 그 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지금도 누리며 지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지난 6개월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어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의 현장에서도 지난 6개월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저한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어쩌면 제 인생에는 가장 힘겨웠던 그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는 바닥에서 회복하여 하나님 은혜로 올라갈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참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 앞에 감사라고 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는 것 자체가 참 힘겹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안에서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좀 약간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대처해 나가는 은혜의 비결을 저는 지금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게 해달라, 좋아질 것이라 이렇게 저는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정적인가?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에도 환경과 상황이 참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길 끝에서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이 그럼에도 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함께 하신다면 이 혼란과 격변의 시기 결국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보다는 어떠한 환경과 그야말로 곧 죽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의 낭떠러지 끝자락에 내가 만약에 서게 되더라도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반기를 맞이하시며 여러분들 평생에 그야말로 저 천국에 우리 모두가 다 도착할 때까지 이러한 믿음,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라도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체의 비결,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일체의 비결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며 작은 것 하나에도 참 일상적인 부분이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